어메이징 기도의 52일째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리에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기지개도 한번 쭉 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니다. 성전에서 사도행전은 몇 가지의 그러한 별칭을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도 하고 또 어느 분들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임재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어느 분은 교회 행전이라고 그렇게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땅 끝까지 향하여 그 사명을 이루어 갔는지 여러 별칭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 그만큼 사도행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행전이라고 할 만하고요, 교회 행전이라고 할 만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우고자 하셨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이 이후에 교회가 실질적으로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을 향하여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되는지 증거하고 또다시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믿는 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믿음을 받았던 구원을 받았던 이들이 또다시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그 교회가 또다시 어떻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그리고 그것은 또 오늘 우리 교회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하는 교회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복음을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또다시 교회를 세워가는지, 항상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구원받은 이들로 인하여 그 지역에, 그 도시에, 그 나라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는 또다시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또다시 복음이 증거되고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또다시 또 다른 이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복음은 증거됩니다. 오늘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 이 교회가 하루에 3,000명이나 구원받는 역사를 어제 새벽에 보았습니다. 침례받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의 현장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또한 교제하기를, 또한 교육받기를 힘썼습니다. 자, 그리고 3장 1절 오늘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 타미드라고 하는 규칙적인 아침과 오후에 하나님께 늘 정해진 시간, 그 규칙대로 또다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그 성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결 의식을 행하셨던 것도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로 시작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있고 이전부터 있었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으로 제9시 기도 시간에 또 올라갑니다. 지금 완전한 형태의 예배의 처수가 되는, 예배당이 되는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건물로서의
예배당, 교회당은 아직 세워지지 못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기도하던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이전처럼 또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이미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믿는 자가 놀랍게 구원받는 일들이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함에도 또다시 타미들, 규칙적인 정해진 시간에 모든 유대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경건한 유대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제9시 기도 시간, 또 아침 기도 시간,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죠. 정해진 곳,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그 성전에 또다시 성령이 충만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베드로, 요한은 또다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어메이징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몸에 배는, 규칙이 되어지는, 습관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제9시 기도 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갑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성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러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은 늘 날마다 그 시간마다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미문에, 성전을 통하는 그 문에 앉아 구걸하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걷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구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습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아마 그의 부모에게는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에게 죄가 있나 보다,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 이 죄값으로 이 장애가 있는 자녀가 태어났구나. 그래서 자녀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 자녀를 볼 때마다 늘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슬픔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저 부모는 무슨 죄를 지어서 저랬나? 아이고,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나? 저 아이는 아이고 참 불쌍하네. 부모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됐네. 그런데 이 시선이 유대인들에게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그 부모에게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났던,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그리고 자라나면서 철이 들면서 얼마나 큰 좌절을 이 사람은 경험해야 됐을까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가 평생 그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제는 그에게 부모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걸을 수도 없습니다. 아마
경제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것은 누군가에게 구걸하여 도와주는 것 같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을, 이 슬픔과 절망의 사람을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었느냐? 날마다 성전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날마다 말이죠. 날마다 그는 성전을 드나드는 이들, 성전에 기도하러 드나드는 이들, 예배 드리러 드나드는 이들에게 구걸하는 거죠. 아마 많은 이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이 나면서 구걸하는 이는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드나드는 이들에게 긍휼한 마음, 자비한 마음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해달라고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 앞에 구걸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뿐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사람은, 이 장애가 있는,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는 이 사람은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늘 성전 문 앞에 있었습니다. 성전 문 앞에. 이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합니다. 베드로, 요한도 이 사람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아는 귀찮은 존재처럼 보여지는, 때로는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고, 돕자니 날마다 돕는 것도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 아이고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됐나 불쌍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하지만 또다시 성전 문 앞에 와 있는 이 사람, 성전 문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든 성전에 있는 자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죄인의 모습이든, 장애를 가지고 있든, 사람들이 귀찮게 여기는 사람이든, 때로는 질시하는, 눈길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의 질시하는 모습이다 할지라도 어떻든 날마다 성전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있는 자가. 이 사람은 또다시 성전에 있어요. 구걸하는 그에게 손을 내미는 이들이 있고,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있고,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왔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담스러운 존재로 느껴지는 존재. 그렇든 저렇든 이 사람은 또다시 날마다 성전 미문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베드로와 요한도 그를 알고 있을 겁니다. 또다시 구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도 구걸합니다. 자, 4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무엇을 많이 주려는가 기대를 갖고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다. 내게 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가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읍니다. 자, 8절 말씀을 읽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늘 성전 미문에만 있었던 무엇을 얻을까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에 드나드는 이들에게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구걸하는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고침을 받고 나면서 장애가 있었던 그도 걸어서 뛰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늘 성전 밖에 있었던 미문에만 있었던 그가 고침받고 그도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송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늘 성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하 있던 베드로, 요한, 그들이 또다시 성령 충만하지만 기적과 이적도 나타나고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또다시 성전 안으로 갑니다. 제9시 기도 시간, 또다시 타이드, 규칙적인 기도 시간에 또다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들어가면서 이전에도 알고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자, 또다시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이제는 내게 있다. 뭐가 있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다. 성령 충만하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게 있는 것이 믿음이 됩니다. 은과 금이 없는 것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는 은과 금이 능력이고 지위가, 명예가, 권력이 힘일 수 있지만 이제는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명예가, 권력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성전 안팎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패한 인생과 같았던, 나면서 안진뱅이 됐던 이 장애가 있던 이 사람도 성전 미문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일어납니다. 그도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그도 성전 안에서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전을 떠나지 않는, 성전에서 또 규칙적인 예배와 기도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또 다양한 역할을 하는 자로, 때로는 저 사람은 뭐야?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당을 중심으로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십시오. 날마다 그것을 찾는 사람, 날마다
비록 구걸하기 위하여 찾는다 할지라도 그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걷는 것도 신기했고요, 또 무엇도 신기했느냐,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신기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는 찬송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슬픔으로 가득 찼던 인생. 근데 그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10절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래서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를 달려들어서 솔로몬 행각으로 모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능력과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는요, 이 순간에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 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도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베드로는, 요한은 철저히 주님만을 증언합니다. 증인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면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에 충실합니다. 충실합니다. 들뜨지 않습니다. 그냥 해야 할 것,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신기하게 여기고 있지만 오직 그 순간에도 예수 이름만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한 절만 더 봅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또다시 증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성전 중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교회는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능력이 나타나는, 치유함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갖가지 질병이 치료받고 주님이 증거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마닐라 중앙교회 건축과 또한 세품센터 성전 건축을 위하여 또 우리 마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단단한 믿음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삶의 필요가 필요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